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벨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벨로니아에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붙잡아갈 때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은 바벨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도 그리고 유다에 온 백성에게도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쪽에 더 솔깃합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더 솔깃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심히 불편하죠. 그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둘의 말 중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예언 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가기 위해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예레미야는 권고합니다. 당시의 권력자인 왕에게, 권력자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굴욕적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웠을 것이고, 또 권력자들에 의해 탄압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결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들려주었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한 제3계명을 어기면서 한 거짓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어긋난 당시의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인데, 굳이 영적이라고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영적이라고 하니까 되게 엄청나게 특별한 것 같지만, 물론 일반 사람들 볼 때는 특별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특별한 게 아니죠. 영적 분별력은 그냥 기독교적 분별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적 분별력입니다. 단순합니다. 기독교적 분별력은 뭐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주님의 품에 딱 안겨 있으면요,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왜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엄청나서 그 안에 있는 자체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나의 영광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살아야만 하는 아픔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누가 공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 좀 재난지원금이라서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국민만을 주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이런, 또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자기의 유익입니다. 엄마의 영광이 3살짜리의 영광이죠. 같은 겁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내 영광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내 영광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광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먹었다가
그래, 그럼 네 영광을 한번 네 스스로 찾아봐라 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영적 분별력, 기독교적 분별력입니다.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인 심판과 회복의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빼앗겼던 그 신전 기구들을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해요. 근데 이 신전 기구들은 그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빼앗겼던 것들이에요. 그때 화해를 청하면서 신전의 기구들, 보물들의 일부를 그들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굴욕적이죠, 여호야김 왕 때. 그때 바쳤던 그 신전 기구들에 대한 어떤 굴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 바벨론의 어떤 적대감이 아주 극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러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때 빼앗겼던 신전 기구들, 보물들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거짓 예언에 혹하는 거죠. 솔깃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옮겨올 것이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586년에 모두 다 수탈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함락이 되죠. 바벨론이 침략이 거의 3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첫 번, 두 번째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다시 화해를 하면서 보물을 바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에 차있던 왕과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결국은 적대시하다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게 주전 586년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고관 대작과 수많은 4만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됐죠. 이제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가 오고 그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게 바벨론 포로의 기환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성전 기구들까지 반환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기에 맞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선포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거기 22절 그것들은 바벨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기구들도 다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사실은 심판의 선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회복의 선포입니다. 희망의 선포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러나 희망의 선포자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거짓된 희망, 헛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를 칭찬하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작은 거라도 지적당하던가 뭐 책망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작은 거 하나 지적당하면 아주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마디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저희 아내하고 제가 다툴 때도 늘 그렇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너무 좋은데 아주 작은 건데 진짜 작은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건데 하나 지적당하면 너무나 싫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좋아하고 또 그 달콤한 말에 어떤 희망을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 그런데 그 누구나 그런 이유는 세상에 살기가 넉넉하지 않은 거죠. 에덴 동산이라면 그런 달콤한 말에 귀가 솔깃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와 있어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땅을 읽어야 먹을 게 생기고 아내는 배가 아파서 애를 낳는 산통을 겪어야 자녀를 얻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또 해야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에 솔깃한 좋은 말들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희망은 위험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과잉 긍정은 헛된 희망이기에 위험합니다. 이 긍정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긍정은 거짓된 말에 따르는 것이고 헛된 희망이고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내게 유리하게 한 거죠. 그냥 똑같은 말인데 그냥 내게 유리하게 내가 해석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과잉 긍정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바벨론은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 중에 어떤 걸 믿고 싶어요? 귀가 솔깃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가는 거죠. 또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죠?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무너졌잖아요, 성전.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짓 예언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싶죠.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아무리 거짓 예언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구원받았다라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향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구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다음날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기에 육체적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했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게 인간의 육체적인 소망이죠. 희망이에요. 그럴 때 거짓 예언자가 딱 나와가지고 너는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 당연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따라가셨을까요? 안 따라가셨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잡혀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예수님의 뜻이 일치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과잉 긍정은 거짓 희망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복덕방을 딱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잘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가격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안 맞고 약간 그런 차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집 너무 가고 싶어 막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그 집을 진심으로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둘이 진심으로 원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의 그런 진심으로 원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색하게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두 분, 집사님과 권사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믿음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갖고 한 거죠.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붙였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전형적인 우리들의 신앙관이죠. 근데 영적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그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뜻이 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두 분 집사님과 권사님의 잘못된 신학은 뭐예요? 그냥 내가 진심으로 원하면 주실 것이라는 건데 주시겠죠. 주십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5살짜리가 내가 땡깡 부리면 엄마가 사주실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땡깡 부리면 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붙들라고 막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재판관 비유에서
그 과부가 억울함을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귀찮게 하라. 또 손님이 찾아온 친구가 옆집에 막 귀찮게 할 정도로 막 하라. 이런 표현들을 막 갖다 대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과잉 긍정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순간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거죠. 내 기도가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달라. 그러면 그 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기에 십자가를 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 분별력.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과잉 긍정은 헛된 희망에게 위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예언인데도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영적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만 선포하는 거죠. 제발 받지 않은 예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언제든지 내미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과 깊이 사귐으로 하나님을 하나씩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 기도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정보는 넘쳐나나 진리는 희귀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